지금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말하여 2절에 늙은 남자들은 온전하게 하고, 또 3절에 늙은 여자는 어떻게 되게 하고, 또 젊은 여자는 4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또 종들에게는 9절에 이렇게 하도록 하라. 네가 말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 가치관을 바꿔서 행동하게 하라 그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건 너무나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까? 전공 공부해야죠. 그 전공 공부를 배워야 거기에 관계된 전공을 가지고 그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늙은 남자, 나이 든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지내는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이라는 건 이제 셀프 컨트롤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잘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온전해야 돼. 또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때 막 혈기 부렸는데도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 버럭 화를 내고 고집 피우고 계속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디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이 좀 온전하게 이제는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거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모함. 예. 아무래도 여성들은 직관적이잖아요. 남성은 논리 합리적이고 여성은 정서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안 돼. 논리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기러기 아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는 아빠의 논리 합리 이성적인 면과 엄마의 감성 정서 인격적 이런 게 같이 만나야 되는데 아빠가 안 계시고 혼자 예를 들면 무슨 여기 나가서 혼자 클 경우 엄마 손에서만 클 경우 뭐 이제 부득이 돌아가신 경우 혼자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강함과 정서, 논리, 합리성 이런 게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함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충동적이고 반드시 두세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 듣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또 상처를 많은 사람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야 사랑을 전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으면 그건 하나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충분히 이렇게 사랑과 따뜻함보다는 어떤 업무적이고 또 약간 어떤 때는 좀 시니컬하게 그렇게 나갈 확률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크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이제부터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잘할 때 어떻게 컸지? 요게 반영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마라. 남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게 여성들에게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늙은 여자들이 애들 다 키우고 할 것도 없으니까 술 먹어.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도 보면 나이 드신 뭐 중늙은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5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렇게 등산 다니면서 술 많이 먹어요. 예. 근데 술을 마시면 원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술을 마시면서도 술을 컨트롤한다.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 한 잔, 두 잔일 때 그랬지.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화학적으로 바뀌어 버려. 술이 들어가줘야만 이제 어느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빌빌대다가 커피 한 잔 마셔야 힘내는 사람들 요즘 많죠. 우리도 그런가?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조금씩 끊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커피도 그러면 조금씩 끊이든지 해서 우리가 뭐에 중독이 되면 안 돼. 중독.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럼 이들이 뭐예요? 목사예요? 뭐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는 공개적이기보다는 보통 나이 든 여자분이 그 젊은 여성들 아가씨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이제 그런 가르침. 나이가 들면 가르치는 거. 우리 모임도 선배가 후배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젊은 여자들은 세 번째는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들은 들을 교훈하되 디도야 네가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되 뭐라 그러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참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죠. 물론 남편 물론 자녀는 보통 사랑하는데 보통 애 엄마가 애기 엄마가 자녀는 사랑하지 그래도 물론 남편을 당연히 사랑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좋아. 남편은 서로 좀 아유 저 왼수가 될 수 있거든 남편이. 그러다 치더라도 자녀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걸 부탁할 정도로 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남편 당연히 사랑하겠죠. 자기 남편인데 또 자녀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또 신중하며 어, 근신하 있는 모습이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자매들이 원래 집안일을 한 것은 정해진 겁니다. 지금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이제 뭐 주부 탈출 옛날에 이제 한참 그 유행했는데 왜냐면 애 키우기 힘들고 집안이 힘드니까 차라리 나가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직장이라는 게. 이제 한번 맛을 들이면 애가 애 한 명 애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또 집안일이라는 건 안 하면 티나고 하도 하면 티가 안 나잖아. 그거는 집안일이라는 건 원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남성들은 일하도록 그래서 심사했는데 이제 뭐 지금 시대마다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 여성들이 집안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 키우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이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막 그 이 험한 사회 나가서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거 자매들은 원래 잘 하기가 어려워요. 정서적으로. 형제들은 좀 세니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얼굴 그냥 철판 깔았는지 그냥 자기 욕해도 그냥 가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성들은 그런 거 들으면 감정이 아주 발달돼 있고 정서가 풍부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그 디모데 전서 2장 할 때인가 예, 얘기했죠. 제가 우리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목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군대로 따지면 UDT 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비실, 네비실 있잖아요. 네비실 그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 들어오지 말라 그 뜻이에요. 목회를 안 해봐서 여러분 지금 조장 한번 해봐도 힘든데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는데 뭐 300명이 모였다, 400명이 모였다. 그거 어떻게 통일시킬 거예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자매들 너무 고통스러워. 형제들은 하나님 그래도 그거를 견딜 만한 이런 체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버틸 만하니까 제가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보통 교회에서도 뭐 전도사들 이렇게 뭐 좀 한 담임 목사 있을 때 옆에서 도우면서 가는 거 그건 참 좋은 거 아름답죠. 그거는 보완이 다 되니까 이 또 담임 목사가 또 세고 그냥 밀어붙이고 강할 수 있는데 또 좋은 어, 자매들이 있어서 뭐 권사님들이 하여튼 좋은 분들이 있어 옆에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죠.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은 안 되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자매들은 집안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 이거 안 하면, 특별히 집안일 중에는 자녀 양육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엄마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살리세요. 자기는 좀 어땠는가? 엄마로부터 그런 충분한 걸 받았는가?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 나에게는 많은 약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게 지금 삶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그랬지라도. 그러나 그 결과는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우리 그거 그때 상담인가 그 얘기 나왔잖아요. 술 먹을 때 막 맞으면 하나도 안 아파. 예,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술 깨고 나면 그게 그때 맞고 잠 제대로 못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 상처받은 게 그냥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그 시험에 입시에 쪼들려서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벌써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우울증이 여러 가지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있으니까. 어쨌든 이 젊은 여자들을 좀 남편 좀 사랑하고 아내 저 자녀 좀 사랑해라. 이게 참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니 이거.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대들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저 부모님한테 대들면 안 되죠. 예? 다시 한번.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런 생각. 군대 좀 갔다 오는 거 좋아. 군대 가서 고참한테 막 자기 막 자기가 지금 뭐 이병 일병인데 막 거기 별 하나한테 막 대들고 그럽니까 여러분? 별 하나가 뭐 하라고 막 아 이거 지금 시간 없어요 뭐 이러고 대들 거예요. 그런 경험을 잠깐이라도 하고 와야 아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래야지 이 목사 말에도 순종하지. 그런 걸 배웠어야지. 생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혼자 옹야옹야 잘 큰 애들은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빠지려고 그런 궁리들 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예. 가서 그런 걸 좀 배워. 군대 가서 그런 걸 배우면 좋아. 순종, 억지로 순종인데 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매들이 군대를 갔다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니까 이런 거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다 마찬가지. 목사에게도 순종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윗사람에게 순종한다. 어디나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나 그건 이따 종 얘기할 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제 교회 다닌다면서요. 얼마나 애가 고집 세고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뭐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 그거 어디서 배웠냐? 네 집 자식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 그럴 수 있냐? ECU 출신인데 그렇다. 참 그러면 ECU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단체 사람들이 저 모양이다. 또 이와 같이 너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젊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하지 못하고 급해 자기를 믿고 그러니까 신중하도록 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런 열정과 젊을 땐 그런 게 있잖아요. 힘이 있어. 고개 따라 막 움직인다. 감정 따라.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신중하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닥칠 내 직장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과연 이 나라에 내가 이따 생을 마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돼.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중한 거야 자기가. 그냥 이런 거 하나도 매일매일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더라고 보면. 그냥 어울리고 그냥 지내고 자기 지금 뭔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고 있는데 딴 사람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자기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어울리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준비해야 돼 준비 여러분들. 이게 남자들은 신중. 이제 여러분의 남은 50년을 여기서 결정나는 거야. 여기서 몇 년 무슨 외모고시 준비해서 대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몇 년 공부해서 의사로서 자기 평생을 먹고 살고 또 뭔가 사회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임용고시 공부해서 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무슨 뭐 대학원 진학해서 뭐가 돼서 뭐 교수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요게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젊음이 있으니까 이 젊음 힘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주신 건데 이 힘을 가지고 막 놀아대는 거죠. 막 춤추러 다니고 뭐 술 먹고, 세상 사람은 다 그거예요. 친구들 보세요, 뭐 하고 있나? 그저 놀러 다니잖아요. 때만 되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여튼 정말 앞날 뭐 생각도 않는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여기서 갑자기 7절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본이 중요해요. 세상 이제 많이 산 사람들은 원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는 순수하잖아요. 그래도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럴 때 지도자가 삶이 이미 타협한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가난한 성도 300만 명은 내가 보기에 많은 경우 목회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본이 안 되니까 설교는 하는데 삶이 못 따라가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내가 본을 보이면서 교훈과 부패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 이거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억제하려 함이라. 그 당시 거짓 교사가 많다고 그랬죠. 예, 저기 1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볼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비방 듣지 않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다섯 번째 종들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여기서 이게 나오잖아요.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입이 툭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불평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순종에 기쁘게 하고 마음가짐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가짐도 정말 존중하고 여기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알바 같은 거예요? 뭐 편의점 알바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인이 있다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라고요.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제일 대표적인 이제 집이죠, 집.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단 질서상 부모님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그냥 뭐 하라고 하면 알았어요. 아이고 하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면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쁘게. 뭐 교회로 따진다면 이제 목회자에게 대해서 또 어떤 윗사람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어야지. 뭐 야 해주긴 해줘. 이거는 이제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 자매들도 남편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든지 할 때 남편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쁘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부부 상담 비슷하게도 해봤는데 모든 문제 이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하라고 그러는데 잘 그게 안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또 당신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선 자기가 할 것만 하세요. 성경에 남자라면은 무조건 아내가 말을 되게 안 듣고 못되게 굴어도 사랑하는 건 해란 말이에요. 그것 따라 반응하지 말고. 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 자매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여기 이제 잘 맞으면 좋은데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 되면 이제 그 될 때까지 이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가 정말 말 안 듣고 막 사사건건 나한테 덤비고 순종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만약 남편은
사랑할 수밖에 없. 사랑하되 그 태도가 바뀌도록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다 공부한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다 공부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만나면 뭐 어려움 없겠죠. 그럽니다. 그 배웠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종들에게 훔치지 말고, 이거 실제적이잖아요. 종들이 물건 다 보고 주인도 없고 훔치기 참 좋거든. 훔치지 참 돈이 없으니까 모아놔야지. 자기 언제까지 종로로 살 거야. 돈을 모아서 나가야지. 그럼 이제 봐서 좋은 것들을 살짝 숨기고 자기가 관리하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 아주 신뢰가 되도록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여기 뭐가 빠졌죠? 청소년, 어린아이는 왜 빠졌어요? 걔들은. 여기서는 그거는 부모가 할 문제,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하는 건 그건 부모가, 청소년, 또 어린아이, 이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부모의 책임인데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집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둘 다 나가요. 둘 다 나가요. 맞벌이 부부. 이게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윗분이,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이런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꼭 나가야 되겠다. 우리 자매들 내가 꼭 해야 되겠다면 남편을 집에 있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남편이 취직을 하지 말든지 집에다 두고 나가세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거는. 이 자녀들은 오직 아비들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엄마 아빠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비들아. 그래서 이런 기독교 교훈을 지금 한국 교회가 잘 안 받아들이고, 제가 그래서 교회 할 때는 자매들 전부 직접 못 다니게 했어요. 아마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정 목사님 덕분에 우리 엄마 안 나가게 됐구나. 그리고 엄마 꼭 나가야 될 경우는 아빠 집에 있어라. 너 직장 그만 다니고 네가 해라.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성경이 이미 다 있는 거. 그럼 가정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같이 나가니까. 세상은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고, 이거 집을 장만하려면 어떻게 맞벌이 부부 안 하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시대에 따라 이 원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집을 장만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사 다니는 거고. 그래, 우리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청소년, 어린아이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부모 책임이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여기 근데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늙은 남자,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가만 보면 다, 그리고 종들도 신실하라고 그러겠지만 아주 그 근신하고 신중, 특별히 이런 말세 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때도 필요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그런 충동에 못 따라가거나 자기가 좀 계획한 대로 좀 이게 지켜져야지. 근신, 예, 이게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안 되고 있어요.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요즘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친구들, 아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 사는 걸 보세요. 전혀 근신. 차라리 그런 애들은 외무고시 공부시키고 행정고시 하는 게 훨씬 나. 차라리 그런 시험이 있으면 애들이, 우리 고3 때까지 생활 괜찮던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게 잡아주는데, 근데 그것도 일부적이죠. 그것도 시험 붙어버리면 또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세속적 상황일수록 더욱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잡히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군대, 옛날엔 그랬어. 우리 빨리 너 1학년 마치 군대 가라. 하도 안 잡히니까 부모님 군대 가서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딱 시간 되면 일어나 6시 기상
기상나팔 불거든 딱 일어나야 되고 우리 때는 이제 무조건 두들겨 맞고 정시에 밥 그래서 다들 몸이 좋아져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러던 애들이 군대 가가지고 뭐 군대 예찬론은 아니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은 할 수 없이 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의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결국은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빛내라. 이게 이제 디도에게 부탁한 거죠. 디도야 너가 성도들을 잘 돌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빛내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저 죄 안 짓는데 목사님 저는 죄 잘 안 짓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 죄 안 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삶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이 와 존경스럽다. 제 대학교 1학년인데도 저렇게 어떻게 삶이 반듯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어유 대화도 그러고 삶이 빛나는 이건 뭐냐? 아 걔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더니만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난 죄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도 안 하고요, 뭐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도 안 쳤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네 삶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이 뭘 본받아야 되겠냐? 네 삶이 지금 어떤 거냐? 너의 가치관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전을 주느냐? 예. 우리는 바로 내 생활이라는 무기를 갖고 다녀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겁니다. 이 무기는 세상에 도전하는 무기인데 바로 내 생활 이걸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기가 있어요. 자, 근데 약간 지금 좀 졸리운 기운이 또 지난주까지는 약간 이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총실에 가서 너무 사역하다 왔기 때문에 3시 피곤하다. 그건 됐죠. 오늘 뭐 하다 왔어요, 여러분? 뭘 됐나? 아 교대? 아 오늘 교대하는 날이었구나 참. 그럼 또 졸만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교대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안 졸아야지 생활이 빛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무기로 우리 정복해 나가지만 이것 동시에 또 생활이라는 무기를 줬어요. 진실한 모습, 사랑을 갖고 행하는 모습, 섬기는 거, 그리고 언어를 사용해서 격려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이 격려, 여러분 언어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언어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언어에게 우리 언어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 언어 훈련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가 막 상처받는 거야. 또 부모님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고 남편이 했던 얘기 때문에 아내가 했던 얘기 그 얘기 때문에 끙끙대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 그 귀머리가 좋은 점은 그거죠. 못 들어. 독사의 독이. 근데 이제 칭찬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못 들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말 같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의 눈빛이 받아주는 눈빛, 넉넉한 눈빛 이런 눈빛.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베풀 수 있는 게 돈 쓰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지금 돈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구두쇠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어야 돼. 우리가 사주고 베풀고 웬만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좀 넉넉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요즘 어떤가요? 요즘 학교에서 요즘 이제 칠판 같은 거 안 쓰죠. 요즘은 중고등학교 쓰나. 혹시 만약에 그런 거 쓴다면 저 같은 거 이전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이제 칠판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하고 교수 나가고 아무도 안 줘. 이제 내가 늘 나가서 지웠어. 그런 거 지우고 봐서 교실에 떨어지는 휴지 그런 거 줍고 뭐 이제 이런 거 작은 거지만 또 자리 양보하고 비켜주고 잘 웃고 그러고 명랑하고 그리고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여러분들 이건 뭐 내가 좀 예전 시간 같은데 인사를 좀 하세요. 인사 누군가 보면 우리가 이거 머리 숙이는 거 인사를 잘해야 돼요. 예. 좀 명랑하고 상황이 나빠도 불평 좀 안 하고 이게 다 그 연단이지 금방 태어나면서 되는 애는 없어요. 상황 나쁠 때 다 불평하는데 그때 불평 안 하는 사람 이제 이런 모습 삶을 우리는 삶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처음에 ECU 가는 거 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얘를 오히려 보내는 게 참 좋겠다. 부모 마음이 그 정도 들 정도로 삶이 여러분 바뀌어야지.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또 간다 그러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다가 또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 부모님 보내주겠습니까? 얘가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도 열심히 이치유 나가더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 수련회 못 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 가면 본인이 오고 싶어도 부모가 막는다 할 때 오죽하면 막겠습니까? 평소에 신뢰를 안 해서 얘가 하는 건 뭐든지 해도 된다. 이 정도 돼야지. 갑자기 하려니까 됩니까? 평소에 뭐 늦잠만 자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다가 수련회 가요. 그러면 저 가서 또 술이나 먹겠구나. 이래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인정을 받아야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통해서 사람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또 무기를 또 하나 주셨어요. 두 가지 주셨죠. 삶의 무기라는 걸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사실 이 삶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주위 사람들이 이게 해도 잘 이렇게 주님께 안 나오는가? 교회를 내가 왜 한 사람도 못 데리고 가는가? 왜 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왜 사람 내 과친구를 못 데리고 가죠? 내 삶의 무기가 약해서. 걔를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그런 매력이 없는 거죠. 가고 싶다 나도.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 정도의 삶의 무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올라가야 돼. 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삶이 빛나기 때문에 과친구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녀야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알면 애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제 이 정도 되도록 삶이 빛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공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공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공연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월요일 학교를 또 가면 그 교실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습. 이렇게 섬기고 웃고 불평하지 않고 명랑하며 그러면서 좀 세수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좀 깨끗한 얼굴로 명랑하고 좀 즐겁게 해거리.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이 정도 돼야 애들이 관심을 갖고 너무 다르니까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대답해 주는 거고 그들은 우리가 전도하려면 안 들어도 같은 과친구들이 또 예수 얘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는 행동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내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 섬기고 손해보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또 청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듣게 된다면 내가 대화하는 모습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이런 거 다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런 면에서 여러분 4년간 우리 저 학교 친구들은 큰 복이죠.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이 삶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걸 보여줘야지. 이거 못 보여주고 그냥 삶은 똑같아.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얌체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똑같아. 그러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평안하다 좋다 기쁘다 뭐 이래갖고 누가 믿습니까? 바뀌어야지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향을 주위 사람들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업도 사람 많은 데 가서 듣는 게 좋겠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인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연습,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 혼자 있는 걸 좀 싫어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자꾸 좋아하는 사람 계속 혼자 있는 거 좋아해. 무슨 영향을 줍니까? 자기 혼자 자기한테 막 거울한테 영향을 줍니까? 뭐 혼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멋진 모습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동아리 한 서너 개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거는 너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저도 우리 이제 신대원에 보면 신대원 공부하기 바쁜데 막 동아리 몇 개 듣는 애가 있어.
우리 아나톨레도 들고 모두 들고 모두 들고 결국 아나톨레 한 학기 한두 번 나와. 그리고 자기 동아리 활동했다고 생각. 그러니까 욕심만 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아무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혼자 있지 말고 영향을 주자. 예?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많이.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혹시 성품이 성격이 좀 그럽니까?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그건 유리해. 그런 사람 예수님 믿으면 좋아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이제 11절부터 더 나가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으면 이 디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는데 한번 디도의 입장, 그들이 디도가 해야 될 것은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도록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 보니까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아. 디도 입장은. 그러니까 막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예, 늙은 여자에게 보통 여성들이 잘 품위 있게 귀부인처럼 될 텐데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 또 젊은 여자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 엄마들 모아놓고 있잖아. 내가 꼭 부탁하는데 제발 네 아기를 사랑하라. 이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디도는 일할 맛 나지 않았겠다. 이런 사람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래도 뭔가 할 텐데 이런 바닥 아니에요, 바닥. 예, 애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런 걸 밖에서 부탁이 됩니까, 엄마한테? 그러나 이제 디도는 이런 일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도 알아야 될 게 그거죠. 저희들이 지금 뭐 이슈도 하고 그러지만 누군 뭐 상황이 좋아서 합니까? 다 상황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뭐 엘리야 때는 상황이 좋아서 엘리야 선지자 노릇했겠습니까? 엘리사도 상황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모세는 말 지독히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 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그렇게 보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상황 나중 보면 다 배척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일할 맛이 난다 안 난다. 지금 이슈 이런 상황 보면 퍼붓고 퍼봐도 사람들 반응도 하나도 없고 좀 할만하면 딴청들하고 자기를 다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가만 보면 어느 분명히 보면 저건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게 자기 일을 구하고 있들이 있어. 못해 먹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디도를 보면서도 디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빛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11절부터 이제 우리 14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그냥 천지 창조하시고 가만히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양육 중에 있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떤 방향인지 우리 과정은 잘 모르지만 방향 확실한데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여러분 욕심은 버리는 것이에요. 이 방법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버려라 그랬어요. 욕심은 이 방법이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빨리.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다 버리고 그리고 대신 다 비워놓고 대신 채워야 될 게 나오죠. 여기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바로 요 세 가지.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신중함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근신. 자기의 앞날이 몇 년 남았어? 50년 남았어 여러분? 5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살다 자기 지금 하나님 이때가 에너지 확 줄 때예요. 나중에 뭘 하려면 늦어요. 그땐 이때 언어 공부도 지금 돼요. 나중에 벌써 뭐 하면 점점 군대 갔다 오라면 이제 더 머리 굳어지고 그래도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기운이 있고 이때 잠을 좀 덜 자도 체력이 버틸만해요. 목소리 힘이 있고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지. 자기 마음에 그냥 원하는 것만 하고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운 것은 여기서는 이웃에 대해서요. 이웃의 관계에서 정직한 걸 얘기하죠. 정직, 솔직하고 정직해야지. 뭐 머리 굴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이 잘 됐을 때, 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양육이 잘 될 때 어떤 모습인가? 저 여러분이 양육이 좀, 내가 좀 양육이 좀 꽤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되고 또 이씨 온 지도 몇 년 됐는데, 내가 지금 양육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우리 시험 성적표 나오는 거 비슷하게 양육이 잘 된 사람은 고다음 절에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13절에 나오는 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야. 양육 제대로 된 자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까 경건치 않은 거 다 버리고 신중하며 의롭고 경외함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뭐 목표가 있어야지 도울 거 아니에요. 제가 감독으로서 그거는 그들 모두가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대할 때까지다. 저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도를 섬겼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내가 A 플러스 어떻게 됐나, 나는 몇 점인가, 그거 알아보려면 요거, 지금 주님이 오심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거 지금 제대로 양육된 거고, 그거 안 되고 있는 한 지금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에도 지금 제대로 안 한 거겠죠. 이제 말씀이 다 맞춰져 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죠? 뭐가 지금 갑자기 A 플러스가 나왔어?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이라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는 지금 양육이 뭔가 지금 영양실조 걸려갖고 뭐가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막아놨어요. 그를 확 자라야 되는데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기다리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13절, 여호와 증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요,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인간 중에 으뜸. 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얘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만물보다 먼저 되신 뭐 피조물 중에 으뜸일 뿐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하나님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NIV로 보면 이게 and로 걸려 있,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 지금 모든 많은 학자들의 경우 바로 요거 흐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요거와 비슷한 구절이 또 있죠. 그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그 뒷부분에, 그분 이건 원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일서 5장에 거기 5장 20절,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나와요. 로마서에 있는데 내가 뭐 찾을 수 있는지 잠깐 봐야 되겠다. 로마서 몇 장인가? 이거 원래 제가 말씀 전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나와서 있긴 있는데 지금 내가 금방 못 찾겠다.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 이런 거. 그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우리 혹시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좀 잘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보는 게 요 나타남을 기다리게 한 거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가.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또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신을 줬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이제 원래 거듭나게 해서 그다음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으로 양육이 제대로 됐다면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양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지금 양육이 제대로 된 거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의 오심을 당연히 기다리는 가운데서 자칫 이게 또 무슨 동아리 정도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주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셨잖아요. 큰 은혜를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가 돼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건데 내가 간사님한테 걸려갖고 할 수 없이 나온다, 안 하는 건데 내가 어쩌다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표라 지금 걸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아무도 없었으면, 아니 사람만 많았으면 나 절대 안 할 건데 이럴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 귀한 은혜 받았으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제대로 양육받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근데 이걸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양육 대상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 뭐 이슈에서 앞으로 뭐 LTC 같은 거 하고 뭐 그럴 때 내가 LTC 이제 그 자격이 있구나,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 내 순서가 왔다, 내가 그 대상이다,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두가 다 양육반이에요. 우리 양육 대상입니다. 우리 양육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열외로 두지 마세요. 나는 좀 이제 안 해도 된다든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양육돼야 돼요. 계속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고3들은 시간을 잘 마련해서 공부하잖아요. 계속 실력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학교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생들이 다 있고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다 우리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교에서는 계속 잘하는 거 됐는데, 이런 면에서 교회는 사실은 거의 학교가 없어요. 물론 주일학교라고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 학교는 주중에 다 몇 시간씩, 뭐 6시간, 뭐 중학교 몇 시간 하나, 뭐 6시간, 뭐 9시간 막 이렇게 그 매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그건 주말 학교밖에 없어. 보통 주일날 한 번 뭐 주일학교 해갖고 유년부 해갖고 뭐 율동도 하고 뭐 얼마 하다가 그렇게 너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 정도 시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요건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내가 이번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게 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는 여러분들이 쭉 해서 대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잘했어.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식하단 말이죠. 우리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무학. 이렇게 가끔은 그 뉴스 보면 할머니들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든 할머니 막 그 저기 국어 공부하고 말이죠. 자기 이름 쓸 수 있었다든가 뭐 글자를 읽게 됐네 뭐 박수 치고 막 그 졸업식도 해 그들이요. 한복 입고 와서 막 80 넘은 할머니 평생 뭐 자기가 뭐 문맹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손자들을 보면서 막 이러고 뭐 꽃다발도 뭐 메고 이러잖아요. 예? 자기가 무학이라고 그래야 돼? 그 말이 무학 맞나? 무학인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글씨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좀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한이 맺혀갖고 배워갖고, 그래도 그중에 막 검정고시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 무학 너무 많아. 수준이 너무 떨어져. 왜냐면 양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도 훈련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5시간 6시간씩 초등학교 애들 뭐 3학년, 4학년 뭐 5-6시간씩 주중에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냐면 주일날 한 30분 정도 주일 학교 있어요.
그것도. 근데 요즘 이제 주일학교 점점 없어지고 그나마 이제 특별 과외 비슷한 게 있죠. 그 여름 겨울 수련회인데 유년부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그냥 가서 저 풀장 만들어 갖고 약 놀고 막 먹을 거 막 먹이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식해져. 무학을 소유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니까 활동하는 건 아주 빤해. 대충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아주 무식한 분들이 됐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무식해. 동의를 하는 거야? 아니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사람 만나서 좀 얘기를 들으면서 한계를 느낀 거야. 이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참 어렵더라고 마음이. 여러분 이런 한국의 현실을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기회가 없어. 배울 게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 할 때 뭐 대학부 한 달 수련회 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원래 한 6개월 정도는 어디 가서 진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지 몰라. 그때 정말 한 달 하는 것도 근데 체력상 게 문제지만 갑자기 왕장 보충하려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목숨을 내주셨는가? 오늘 그런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선한 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고 주님은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되게 열심히들 많이 내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열심히 많이 내죠? 더 열심히.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약간 분위기가 이게 졸립단 말이야, 이상하게. 예?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대단해, 여러분들. 졸리운 분위기를 다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마지막 15절. 그래서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님 말씀 말하고 권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네가 할 일이라. 그 사람들한테 업신여기지 마라. 당하지 말고 너 열심히 이걸 해라.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걸 명령했지만 이 일이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저 명했기 때문에 디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후로 열심히 권면하고 책망하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저는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이슈 하지 않으면 못해요. 앞으로 이슈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100명이 훨씬 넘고 200명도 되고 캠퍼스도 막 모임들 동아리가 등록이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그래도 왜 우리는 계속할 수 있나요?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우리 땅까지로 복음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슈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가 부흥이 될지 아니면 뭐 쪼그라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좋겠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보장은 없어요 우리에게. 심소리가 울며 씨를 부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라고 그랬거든요. 심소 네가 말하고 권면하여 또 책망도 하고 권면하고 책망. 결국은 이 땅의 싸움은 가르침의 싸움이거든요. 거짓 교사도 가르쳤거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어라. 아까 1장 11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의 싸움인데 내가 뭘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부흥시키려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여러분 목사가 되면 제발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이 PBS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아나톨레 총강이었거든요. 화요일 날.
그때 나도 우리 그 동역자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반드시 강의 설교를 꼭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PBS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개척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떡하나 하고 좀 생각했겠지만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하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소신껏. 나도 그래서 개척한 거잖아요. 소신껏. 그래서 강해 설교 처음 할 때 내가 2시간 반씩 설교했어요. 참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래서 목회자는 강해 설교.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 대부분 안 해요. 그냥 세 가지 얘기하고 좋은 예화 많이 쓰고 좋은 말씀 얘기하지, 성경을 쭉 설명하는 이런 강해 설교 이게 참 없다. 이게 참 저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PBS 하는가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모임, 예배 바치고 뭐 그룹별로 모임은 있어요. 그건 필요한데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눈다든가 그런 건 있어요. 삶을 나눠봐야 뭐합니까 그거. 뭐 똑같은 거지 뭐. 우리가 뭐 정보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아니면 뭐 거기서 뭐 그냥 뭐 사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이시온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면 PBS 하고 주중에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우리 귀한 삶을 통하여 또 그걸 뒷받침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남은 생 우리 한국 교회 이 무식한,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또 옛날에 개몽된 그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학교를 막 세웠잖아요. 공부시켜야만 된다. 사실 우리가 이 정도 된 것도 초등학교 나왔죠. 다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우리가요. 중학교도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무식한 문맹,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곳곳에서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 나눔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도 계속 자라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도 똑같이 여기 디도에게 했던 것처럼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디도다. ECU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디도죠. 이런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 디도처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임을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제가 억지로 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디도임을 부인하지 말고 좋은 일꾼으로 남은 생 좀 잘 사세요. 오늘날은 이 일하는 자가 심히 아주 매우 적고 거짓 교사들은 활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면 실주죠. 목사 돼서 말씀을 많이 전하면 좋죠. 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일로 남은 생을 보내면 좋을 거예요. 우리 더욱 깨어서 우리 디도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의 싸움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갖고 너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신천지는 6개월 내내 매일 막 2시간 반씩 월화목금 가르치고, 그만 좀 거기서 좀 발군의 실력이 드러나면 아예 직장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이단들은 사람 망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네 거 공부시키니까 신천지를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부지런히 66권 빨리 끝낼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